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 절하고 6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6장 10절부터 다시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면 24시간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 말이죠. 왜 그러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 우리 인간의 운명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이 그렇다 말이죠.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기도와 예배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죠. 오늘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가 그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그랬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일으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우리들도 바로 그 원죄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피림 시대를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죠. 네피림 시대. 사람들 속에 이게 들어가서 그 시대를 장악하는 네피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을 어떻게 이게 사로잡았냐, 바벨탑을 높이 쌓아.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잘 살 수 있다. 이 바벨탑 시대를 열도록 이 유혹한 세력이 바로 이 사탄이죠. 이 3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은 게 계속되고 있어요. 바로 이거를 아주 온 세상에 퍼뜨리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3단체죠.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단체, 이런 단체들이 이 3사건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전략을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뉴 에이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미국엔 아예 이 센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곧 하나님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잘 도 닦고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네 속에 하나님처럼 되는 그게 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도서를 통해, 영화를 통해, 음악을 통해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심는 거죠. 그 다음 단체가 이제 프리메이슨인데, 프리메이슨은 이 접신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매일 모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번 뭔가 이 접신이 되면요, 완전히 거기 빠져버리죠. 세 번째가 이제 유대인들, 각 곳곳마다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바벨탑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단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게 이제 온 세계를 지금 이 사탄의 전략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땅에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과거에는 몇몇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당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괴롭히고 남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면서 이거를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그걸 놀이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깊이 병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고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40일이나 계시면서 이 설명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을 설명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이 되어야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지식을 많이 쌓거나 그래가지고 인간이 구원받고 치유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무너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설명을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 훈련할 때, 전도 현장 내보낼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이요. 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이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신자의 그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70명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잘 싸워 이기면서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 그게 바로 사도행전 내용이죠. 그 여정이 마가다락 방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이게 우리 신자가 가야 될 여정이다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이 신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걸음, 바로 이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서부터 좀 더 넓은 범위 유다, 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돼 있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가 다락방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꼭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뭐죠? 기도와 예배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뭔 일이 벌어져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죠. 이런 방법을 안 쓰면. 그래 결국은 이 사람이 치유돼서 성령이 함께하고 날마다 이 예배와 기도 말씀 속에서 점점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영적 정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정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이 땅에 이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도록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다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 요셉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단순히 뭐 방언을 하고 뭐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그 흉년의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하게 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해서 그래서 온 세상은 전부 흉년 만나서 다 죽어가는데 애굽은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적 정상이 되게 한다 말이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축복,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사람 소리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목회자 스스로가 힘들어져요. 목회가 뭐 안 되는 것뿐 아니라 목회자 스스로도 힘이 다 빠져버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을 하시고 신자들에게 권세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도막에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한 거는 세상이 가르쳐주질 못하죠. 왜냐, 온 세상이 뭐 교수나 박사나 뭐 수많은 지식인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 이 정치 속에, 또 어둠의 문화 속에, 그리고 각종 종교들 속에,
이게 들어가서 사람을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뭐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나와도 아무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이게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얼마나 이게 교묘하냐 그러면요, 이 함정과 올무와 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산에 산돼지나 이런 걸 잡으려면 올무를 놓잖아요. 또 틀을 갖다 놓고 함정을 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가 함정이고 올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사탄이 사로잡을 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사로잡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똑같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올무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사탄의 세력이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온 세상을 꿰인다 그랬어요.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꼬인대, 미혹한다고. 그래서 우리 신자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읽은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잘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이 맨몸으로 안 나가고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듯이 우리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다녀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됐다는 확신, 그리고 허리띠는 진리의 띠,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말씀 붙들고 다니고, 그리고 무엇이 날라와도 그걸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믿음의 방패.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게 뭔가 들어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인터넷에서 오는 말 이런 걸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 거기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전부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완전히 꺾는 게 말씀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다 꺾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라 그랬어요. 복음을 준비한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다녀라 그 말이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사탄이 아주 괴계를 쓰고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하라냐,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안다면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 안 해요. 그리고는 자꾸 뭔 궁리를 해, 방법을 쓰고 뭔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현재 어려움이 있거나 앞으로 오게 돼 있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얻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주로 좋은 생각도 아니요. 나는 안 돼. 나는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힘도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자기가 딱 빠져가지고 거기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실 때는요,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체험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 있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요셉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다 승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능력을 체험케 해서 이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요, 마지막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지막 싸움의 시대다 말이죠. 계시록 12장 1절 9절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사탄이요,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멸망시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불신자들을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예수님 뭐라 했냐면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상태가 사탄에게 눌려 살고 있다, 잡혀 있다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똑똑하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아주 지식인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들을 보고 한 얘기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는요, 영적 싸움과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영적 싸움과 이 싸움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장소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무슨 취미 활동을 하거나 무슨 지식을 얻거나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금, 토요일 날 앞으로 이제 이게 금, 토요일 막 휴일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럼 이때 우리가 잘 활용해서 금요일 날은 건강 회복하도록 운동도 하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후대들을 잘 길러서 이 땅에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도록 우리 인재들을 잘 기르는 거. 그러면서 주일 날은 뭡니까? 예배하면서요, 깊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영적 정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가지고 6일 동안, 5일 동안 현장에 나가면 평일날은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교회가 있는데 무슨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뭘 잘 모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여러분 속해 있는 현장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도 살고 이 땅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